자존심 겪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송 부를 때 우리를 대표해서 야간다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540장 마이크가 부착이 되지 않아서 카메라를 좀 앞에 당겨서 소리가 안 들릴까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양은나 집사님과 그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여러 달란트를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 성석교회에서 아버지 중요한 책임이 있는 아버지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 감사히 여겨서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반듯하게 쓰임받아서 예비된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집사님 그리고 그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은섭이 형제에게도 함께 하시고 은종수 형제에게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그 기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서빈이와 아버지 우리 준빈에게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21세기의 기수로서 크게 아버지 사용되어지는 두 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사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보면 서로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서로의 짐을 져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자 이걸 좀 반복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저의 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고 가야 될 짐을 여러분들이 지시고 또 여러분들의 짐을 제가 지면서 그렇게 서로의 짐을 지면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도리를 실천하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묻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짐을 져야 된다는 말인가? 제가 만약 피자가 먹고 싶으면 여러분들 저에게 피자를 사주시고 만약 여러분들이 고기를 먹고 싶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기를 사드리면 되는 것인가? 그의 일을 어떤 이가 대신 해주고 그가 다니는 직장을 어떤 사람이 대신 다녀주라는 말인가? 그가 빚진 돈을 대신 갚아주고 그가 사고친 어떤 것을 대신 처벌을 받으라는 말인가? 라고 물을 때 이게 전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서로의 짐을 함께 지라 그 말씀. 따라서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우리는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요 어떤 뜻이냐면 보세요.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이렇게 상호 의존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개인이 일일이 누군가를 도와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를 돕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매우 필요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은근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얍삽하게 좋지 않죠. 옳지 않죠. 그 그리스도의 법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그렇다고 개인에게 어떠한 짐을 과도하게 안기거나 아니면 반드시 그래야 돼? 반드시 그래야만 해? 라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것, 그런 식으로 개인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것 또한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십시오. 우리는 서로의 짐을 지라는 이 말씀의 본뜻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인으로서의 그런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함께 상의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실천하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옛말에 맞죠? 택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 맞죠? 이런 말 있죠? 그 말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말씀과 귀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가 나설 때 그의 짐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너희는 교회 공동체로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여러분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약 교회,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집사님이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집사님에게 돈을 빌려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거절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몇천 원이고 몇만 원이라면 몇십만 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몇만 원 정도라면 그런 게 아니라 몇십만 원이고 몇백만 원이고 몇천만 원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몇십만 원도 크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서로의 짐을 지라고 하였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 말씀하였으므로 마땅히 그에게 돈을 빌려줘야 할까요? 그것은?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몇천 원 말고요 몇만 원 말고요 몇백만 원 저한테 빌려줄 수 있습니까? 성경적인 행위는 그걸 개인이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니 여러분 그런 일이 혹시 생기면 개인 차원에서 고민하지 마시고 공론의 장에서 공동의 안건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지 절대 얘기하지 마. 절대 얘기하지 이게 더 위험한 거예요. 그런 말은 듣지 마시고 공동체에 그것이 도움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논의하여서 결정해야 하는데 만약 이게 자기 혼자만의 생각이라면 문제가 생길 거 아니겠죠? 그렇죠? 이럴 때는 공동체 안에서 상의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리더가 있고요, 대표들이 있고요, 대표 중에 대표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약 어떤 교인이 자꾸 돈을 꺼달라고 하면 물론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지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요 그런 얘기를 들은 사람은 교회의 리더들이나 대표들과 상의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이건 여기서 있는 저에게도 해당됩니다. 저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일이니 만약 담임 목사인 제가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어떤 집사님 누구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면 또 다른 어떤 무리한 부탁을 한다면 그것을 듣는 분은 리더들이나 대표들과 상의하여 이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서로의 짐을 진다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행사되어야 할 일이지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드립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해야 될 것일까?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는 서로의 짐을 지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하는 것이죠? 2013년 10월로 저는 기억합니다. 자꾸 이런 예를 들게 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여주지청장일 때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런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가 말한 사람은 최동훈 검찰총장이었고요. 그가 대단히 사랑한다고 말한 조직은 검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검찰이라는 공동체를 지독하게 어떻게 한 거예요?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직을 사랑하는 게 공동체를 사랑하는 게 옳은 것일까? 조직을 사랑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조직이나 공동체가 사실 같은 말이잖아요. 교회도 조직이고 교회도 공동체죠. 회사도 공동체고 회사도 조직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조직을 사랑하는 것,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 잘못된 거 아닙니다. 학교라는 조직을 사랑하고요. 회사라는 공동체를 사랑하고요. 검찰이라는 공동체를 사랑하고요. 자기가 속한 어떤 집단을 두루두루 사랑하는 거 틀린 거 아닙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나 다만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의 명분이 있어야 할 것인데 왜 조직을 사랑하는지에 관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그의 사랑은 잘못된 사랑이 될 수 있을 것이니 사랑에는 반드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조직을
조직을 사랑한다고 해서 남의 조직을 짓밟는다면 그것은 사랑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조직과 내 공동체를 사랑하기 위해 상식과 양심을 저버리는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를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그 여자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여자를 사랑한다면 그건 범죄인 것이고 스토커인 것이죠. 결코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주적인 절차와 합리적인 근거와 합당한 증거 없이 조직을 지킨다면서 불법과 폭력을 자행한다면 아무리 그가 조직을 사랑한다고 해도 아무리 그가 공동체를 사랑한다고 해도 그것은 옳은 행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를 여러분 말아먹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했겠습니까? 그는 분명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반국가 세력을 처단할 생각으로 계엄령을 선포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윤석열 씨는 지금도 자신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한다고 여기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가 어떤 처단을 받는 그 순간에 이를 때까지도 자신은 나라를 구하다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비단 그분뿐만, 그 사람뿐만이겠습니까? 조직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왜 조직을 사랑하는지 그 이유를 물어야 할 것이고 그 이유가 과연 합당한 이유인지 검토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합당하지 않은 이유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니 그럴 경우에는 합당한 이유로 반드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합당하고 무엇이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공동체라는 개념 안에 교회도 포함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가 신령한 것과 교회가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조직인 것은요, 분명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이지만 그렇다고 교회 자체가 신령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교회와 동일시 여겨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이지만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예수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예수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교회라는 조직 자체를 목사님 중에서도 제가 그때마다 한 소리를 하는데, 교회라는 조직 자체를 신령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교회를 초법적이고 초이성적인 행동을 해도 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시고 영원하시며 무한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지 우리 자신이 그런 완전성과 영원성과 무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교회 공동체도 세상에 있는 여러 조직 중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지만 사실 우리 자신은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회도 세상법을 당연히 준수해야 하는 것이고 비상식적이고 무법적이고 무지성적인 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조직을 사랑할 때도 반드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니 만약 합당한 이유 없이 내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없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져야 할 합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조직을 사랑하고자 할 때 가정도 마찬가지, 회사도 마찬가지, 그 중심에 담고 있어야 할 합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고자 할 때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할 합당한 이유가 뭐냐고요? 잘 들으십시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 중심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우지 않으면요, 어떤 것을 우리가 판단할 때 오락가락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따라서 반드시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나라의 마음 중심에 세우지 않으면 오락가락 왔다 갔다 일희일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영적 왕국의 의미를 갖습니다. 또 하나는 미래에 오게 될 왕국의 의미를 갖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영적인 왕국이 뭐냐면요, 영적인 왕국이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지금 통치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왕국이 뭐냐면, 영적인 왕국은 내가 현재, 내가 지금 받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는 이미 오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공부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저는 성령 안에서 이렇게 거하게 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받게 되는 것이니, 이게 바로 지금 통치를 받은 영적인 왕국으로의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래에 오게 될 왕국인데, 이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십시오. 지금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이렇게 받고 있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다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그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럼 언제 완성되죠? 예수님께서 그렇죠, 재림하실 때 그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날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정리합니다. 앞에 걸 좀 놓치셔서 정리하면, 내가 교회라는 조직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교회라는 조직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래서 내가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때로는 몸과 마음을 바쳐서 헌신을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 때문이니, 하나님 나라 때문에 교회라는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때문에 내 뜻과 내 유익을 때로는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진정 교회되려면 반드시 그 줄거의 틀에, 그 앞에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으로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고 순종하여 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과 연계하여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 오늘 본문을 들어 아주 짧게 간략하게 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목회하면서, 성목사는 제일 힘든 게 뭔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러저러한 면이 이렇게 힘들었는데 제 얘기가 시간이 지나보니까 어떤 부분은 내려놓게 되고, 또 어떤 부분은 제가 모가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좀 그런 부분이 많아서 그 모가는 부분이 나름 좀 다듬어지면서 지금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괜찮아질 것 같은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우리 교회 목사님 아닙니다. 그 목사님은 저 반대로 점점 목회하는 게 힘들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제 은퇴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갈수록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뭐가 그리 힘드시냐고 여쭈었는데,
그 목사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제각기 다른 교인들의 생각을 하나로 조율하는 게 너무 갈수록 힘들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서 제각기 다른 교인의 생각을 하나로 조율한단 말이 뭐지? 라고 계속 곱씹어 생각했습니다. 여러 개의 생각을 하나로 조율하는 게 어떤 면에서 힘든 일이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이라고 말할 것인데 대체 뭐가 힘들다는 것이지? 왜 생각이 모두 다른 것이 하나로 조율할 때 힘든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이 맞춰질 텐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교회라는 조직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성속교회, 이 교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속교회를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는 성속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서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이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우리는 성속교회를 사랑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록 여러 면에서 우리 교회가 부족한 면이 있지만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객기니 도끼니 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최대한 중심에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라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사랑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마땅히 사랑받는 교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제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10명이 있으면 10가지 생각, 50명이 있으면 50개의 생각, 피사체의 경도에 따라 다 달라져요. 어떤 때는 50명이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어떤 때는 50명이 100개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교회 중심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놓기는 하였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성도마다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피아노에서 도레미파솔라시 도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는 도라고 부르는데 누구는 미라고 부르고 누구는 솔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음을 누구는 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조율하는 게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느 장단에 맞춰 하나님의 나라를 불러야 할까요? 진보적인 교회는 도라고 부르고 보수적인 교회는 레라고 부르고 진보적인 성도는 미라고 부르고 보수적인 성도는 파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취할 바람직한 자세는 어떤 모습일까요? 사랑하는 성속교회 성도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를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 수 있으니 우리는 반드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있는지를 매일매일 검토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저 역시 그리고 오늘 본문을 묵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뭐라고 말씀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며 광야에서 외친 말이었지만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교회가 여러분 제일 먼저 가져야 할 생각은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교회가 가져야 할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 각자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합니다. 각자의 경험과 각자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저 때는 목사님과 내가 생각이 많은 것 같은데 이때는 목사님과 나의 생각이 맞지 않아서 어떨 때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유튜브 동영상을 보니까 지난주 회중 예배 때 누가 댓글 하나 달았더라고요. 댓글 거의 안 달잖아요. 167회인가 조회수였어요. 제가 그 댓글을 기대해서 봤더니 저를 비난하는 댓글이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 교회를. 다른 댓글 몇 개 올렸을 때는 하트 모양을 올렸는데 차마 거기다 하트 모양을 올릴 수 없어서 고민하다가 죄송합니다 지웠습니다. 댓글.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그러한 예민한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줄 수 있겠구나. 우리 성수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참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으므로 내가 좀 더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야겠구나 라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어쨌든 각자의 관점과 방식으로 다른 이들을 평가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말씀드린 저 역시 그렇게 평가받고 평가하고 행동하고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야겠습니다. 그것은 곧 회개이니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 회개하고 또 회개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낮은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동안 가졌던 한 가지 일념이 있었습니다. 그 성도가 좌파라면, 내가 만나는 그 성도가 좌파라면 혹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그때는 가운데를 보고 말해야지. 만약 그 성도가 우파라면,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때도 나는 가운데를 보고 말해야지. 그러면서 저는 보편적 가치와 상식과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저의 생각이 매우 합리적이고 합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보편적 가치보다 내가 먼저 가지고 있어야 할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겠다고 말할 때 먼저 가지고 있어야 할 생각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게 행동해도 될 합당한 이유를 혹시 찾고 계십니까? 그를 사랑해도 될 합당한 이유를 혹시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어떤 모습인 건지 합당한 모습을 혹시 찾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부족한 종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먼저 회개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탐욕과 정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것인지, 내가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것인지 먼저 회개하여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주장하는 자는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을 수 없으니 부디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 되어 낮은 대로 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마음이 가난한 자 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겸손히 받드는 자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지혜, 그 상식, 그 보편적 가치, 그 지성을 통하여 우리가 쓰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그 공동체와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 그 속에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반듯한 이유가 있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십자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신 모든 역사하신 말씀 안에서 이기는 자 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 그들의 가족 이 재단과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